지난주에 이천에 있는 투석 전문병원에서 화재로 인하여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큰 뉴스거리가 되고 그랬는데요. 아래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시작되어서 이 병원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오면서 사고가 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숨진 간호사의 희생적 헌신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몇 년, 약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온 헌신적 베테랑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신장실에 근무하면서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투석 환자들을 대피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얼마든지 자기는 뛰어나오면 살 수 있는데 그 자기가 돌보던 환자들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 환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순간에 그 두려움, 환자나 간호사나 다 얼마나 급박하고 힘들었을까. 또 한편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죽음의 자리, 내 목숨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를 구하려고 붙들고 있는 이 간호사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이 그래도 외롭지 않고 그래도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을 해볼 때 그 신장실, 투석실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안양 샘병원을 통해서 저는 기억을 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곳에 불이 났을 때 그 환자들을 구하려고 주사바늘을 다 빼내고 그 기계를 끄고 그 모든 것을 과연 몇 명이나 해낼 수 있을까? 그 급박하고 답답하고 빨리 되지 않아서 아마 다른 층에 있는 데는 막 중간에 그 줄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다 도피를 시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피를 하고. 참 동행은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1, 2주 이상을 계속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게 어느 곳에 아파트 공사하는 인부들이 용변을 보고 그걸 비닐에 싸가지고 천장 안에 놓고는 천장을 그 목공팀들이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자기들 것인지 다른 사람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남들이 그래 놓고 갔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가 목공팀이 들어와서 천정이나 리모델 거기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 막 남이 싸놓은 걸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에라이 차면서 천정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우리가 마무리해버리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인데 내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살 집을 지어준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자식들 집이라면 어느 부모가 그런 식으로 집을 짓겠어요? 또 우리 이웃이라면, 우리 성도님 집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다 서로가 이웃인데 너는 이런 좋은 아파트 살고 나는 여기서 공사나 한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랬을까요? 나는 일만 하고 철수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대학 2학년 때에 여름방학 때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아주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웃긴다고 하겠지만은 대구의 남부터미널 우방 아파트 건설 현장 9층에서 11층까지 다용도실, 세탁실입니다. 방수, 그리고 앞 베란다 방수 보강공사, 제가 있던 그 회사가 맡은 건데 이미 베란다 공사는 해놨지만은 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당한 곳에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실은 이제 완전히 처음 다시 하는 거고. 저는 그 업계의 말로 데모도 시멘하고 모래하고 방수액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다라이에다가 해가지고 그 방수 미장 기술자 2명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 갖다 주고 오면은 이 사람 갖다 줘야 되고 이 사람을
정말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없는지 1분도 못 쉬어요. 갔다 오면은 이 사람 줘야 되고, 갔다 오면은 계속. 제가 늘 말하면 한 번씩 말하지만은 군대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군대는 휴식이라도 있지, 여기는 자기들이 쉬어야 쉬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부탁받아 갔으니 뭐 짜증을 내거나 뭐 못하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얼마나 그게 힘드는지 몰라요. 30몇 년, 뭐 40년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이제 생각이 나서 거리 찾기 네이버로 해가지고 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대구 남부터미널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막 세상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아파트도 새로 이제 재건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랫집에 다용도실 물이 샜다면은 제가 이 방수액을 제대로 못 섞어서 그랬을 거예요. 하면서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해가지고 이거 물 새는 거 아닌가. 이 완전 초보에 그냥 3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 그러고 적당히 이거 이만큼 부어라 그러고 그냥 가르쳐주고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고.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점심때는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는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든 아파트 이제 시멘트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천정이나 뭐나 다 시멘트로 되는 공정은 다 끝나고 이제 이후에 타일도 깔아야 되고 이제 천장이나 이런 거 다 이제 해야 돼. 창틀 이제 창문 넣고 이제 이런 거 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딱 지금 방수만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이제 하겠죠. 타일 깔고 이제 장판 같은 거며 이제 벽이 있고 천정 이런 거 다 공사할 거죠. 우리는 딱 시멘트로 된 완벽한 공사. 아직 문이고 뭐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점심 때는 조금 자는 거예요. 1시간 딱 여유를 주니까 밥 먹고 와가지고 와서 이제 그 바닥에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일러 깔았고요. 미장해 놓고 그리고 약간의 그 미장 그 보일러 이렇게 뭐 그 이름 있죠. 선을 깔고는 그 위를 건물 같은 철사 건물 같은 걸로 된 걸 덮고 그 위에 시멘트를 이제 이거 이제 미장을 하는 거잖아요. 간혹 방에 남아 있어요. 그게 건물이 철사 건물이 남아 있으면 그거 깔고 그 위에 시멘트 포대 쓴 거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잠깐 20-30분씩 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바닥에도 자기도 해요. 시멘트 있으면은 포대 있으면은 시멘트 포대 한두 개 깔고 또는 뭐가 다른 거 있으면은 깔기도 하는데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살짝 쪽잠을 자는 거죠.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니까 등에 시멘트 포대로 막 땀이 절어 가지고요. 그 밑에 녹선 그 철사 그물이 제 등에 그대로 자국이 돼 가지고요. 몇 날 며칠 동안 빨갛게 얼마나 시리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고생도 해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밑에 뭐 그런 철사나 쇠 종류를 깔고 자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문제는 뭐냐? 어디서 자느냐? 그냥 아무 방에 자면 되는 거예요. 집에 뭐 대문이고 문이고 다 그게 복도식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쫙 그냥 복도 있고 집들이 있는데 아무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방마다 가보면 누가 용변을 봐놓은 거예요. 저는 모든 아파트 공사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이니까. 저 모든 고층에는 다 똥오줌이 있을 거다. 100%예요. 최고급 아파트고 뭐고 없어요. 물론 이제 또 잘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거의 그랬어요. 비닐에 뭐 싸가지고 해놨다는데 와 양반이네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비닐이라도 이렇게 담나? 그대로 바닥에 시멘트 포대라도 깔아놓고 누우면 다행이죠. 그냥 제일 안방이나 또는 옆방 그 붙박이 장 있는 그 앞쪽으로 가가지고 안 보이게, 그래도 복도로 지나가든지 누가 안 보여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창문도 하나도 다 없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구석으로 가가지고 제일 구석 쪽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왜? 걸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화장실이라는 게 다 임시 화장실 밑에 1층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건 전부 공사용 엘리베이터, 물건이 오르내리는 거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걸어내려요. 우리도 그때 저 9층에서 11층 할 때니까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 이거 두 분한테 허락받아야 되고요, 시간 가는 거고요, 모래 치러 내려가는 거지. 우리 우리가 걸어 올려야 되거든요. 모래 치러 가는 거 외에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치울까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그 아파트 단지에는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전층을 다니면서 그분들이 그 모든 복도, 계단, 창틀, 창문도 없는 창틀까지도 먼지, 시멘트, 찌꺼기 이런 거 다 청소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공사 중인데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하나? 근데 그 회사의 모토가 뭐냐?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청소 맡으신 분의 책임인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그분들이 그 공사장 와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많지도 않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팀이 몇 팀 없거든요. 뻔한데 어쨌든 그 사람들 몇 명이 어딘가에는 뭐 용변을 봐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그걸 또 다 치워야 돼요. 아우 참 급했나 봐.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아저씨들, 인부들 똥도 이쁘네.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서 일부러 복도에 나와가지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고 욕을 하면서 그걸 치우는 거예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방에 좀 자보겠다고 그래도 밖에서 지나다니는, 복도로 누가 지나다닐 때 안 보이는 곳에 자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자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이렇게 싸놓고 뭘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신문으로 덮어놓고. 그러니까 그 집 피해서, 그 방들 피해서 잠깐 자고 그러는 거죠. 서로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 요즘은 20층, 30층 올라가 봐요. 누가 내려와서 볼일을 보겠어요?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보니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이게 결국은 회사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 층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리적 현상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때만 해도 뭐 힘들어도 내려가서 뭐 하고 와야지 했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아파트고 내 집 짓고 있으면 그러겠냐고요. 이게 이 같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인생에 우리 서로 동행하고 같이 하고 내 집이고 우리 아버지 집 짓고 있는 거고 내 형제들이고 다 우리 이웃 집을 짓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 동행하는 마음. 누군가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뛰쳐나가면 나는 살 수 있지만 그 환자를 두고 가지를 못하고 같이 연기를 마시며 죽어가면서까지 그 환자를 끌어안고 있었던 간호사를 생각하면 우리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누군가 끝까지 동행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인생이 뭐냐 하고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인생은 동행입니다.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 이게 뭐 남녀간에 또는 가족, 부부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같이 하고 내 인생에 같이 누군가가 마음을 같이 하는 좋은 벗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그게 내가 사는 거지 혼자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행이라고 할 때는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의 많은 것과 우리는 동행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도 하셨지만 다스리고 결국은 보존하고 지키고 아끼고 가꾸면서 살라고 이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만물을 우리가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자연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동행한다는 거 귀하죠. 어떤 사람은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동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딱 한 40여 년 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시를 변형시켜 가지고 마치 이야기처럼 풀어놓은 것도 있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가사를 바꿔 가지고 시를 바꿔 가지고 또 더 멋지게 만들어 놓은 모래 위에 발자국 시도 있고,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같이 나누어 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에요. 모래 위에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거든요. 내 인생의 뒷길을 돌아봤더니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발자국이 쭉 나 있죠. 근데 어느 시점에 발자국을 딱 보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 아니고 한 사람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에서 내가 제일 비참하고 슬픈 때였습니다.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언제나 저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는 왜 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단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나니라. 그 시잖아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 이야기입니다. 동행은 그런 거예요. 자연과의 동행, 또는 우리 사람들 이웃과의 동행, 다 소중하면서도 가장 귀한 동행은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동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귀한 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장은 예수님의 가심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런데 마지막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야곱,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와 동행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미적거리면서 핑계를 많이 하여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담대하게 내 명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다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단 한순간도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배웠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동행하고 같이 가는 이 마음들. 이번에도 장례하면서도 감사한 게 그 몇 분이라도 장례 예배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이 동행하고 동력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장지까지도 몇 시간을 같이 가고 좁은 차 안에서 나중에 내릴 때 무릎이 펴지지 않는데도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왜? 동행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교회죠. 인사는 목사가 다 받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사를 압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주신 성도님들, 모든 그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여해주고 동행해준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것인 줄 저희는 알아요.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배웠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더 개인화됩니다. 힘들다 보니까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가족 중심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어때요? 이런 민족주의가, 여러분 지금은 민족주의 시대가 아닌데 민족주의 시대가 한때 있었죠. 제국주의들이 나오고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때가 있었는데, 아니 이제 새로운 시대, 지구촌의 시대, 지구가 온 나라가 세계가 하나 된 이때에 전쟁을 하고요, 더 자국 이기주의가 되고 민족주의가 더 득세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남의 나라 그들도 보지도 않고요, 지 나라만 살겠다고. 다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계를 가야 된다는 말은 온 세계가 서로의 나라와 나라를 섬기고 민족이 민족을 섬기고 내 나라 네 나라가 없고 서로 함께하는 이 역사에 온 인류가 동행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텐데, 서구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국 이기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충만해져야 된다는 이유는 온 세계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시대로 열려가야 된다. 이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지금 나오는 게 기후 환경, 이 환경 보존, 온실, 뭐가 어쩌고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작은 것에. 이번에도 우리 교회 누가 그 녹색교회 지정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점검을 한번 해주셨는데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가 될 수 있는 뭐가 아무런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부터 다 경유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양,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이런 걸 다 따져보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직 멀은 거예요. 여러분, 재활용, 분리수거 하나도 집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뭘 헹구어야 될 거는 헹구어서 버립니까? 찢어서 또는 말려서 뭐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합니까? 제대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모든 걸 분리합니까? 아이고, 나은 사람이야 어때?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릴 때 깨끗하게 잘 씻어서 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활용될 때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작은 일에서부터 인류와 동행, 자연과 동행,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와 동행,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물건들, 이런 우리가 만드는 문명의 이기들과 함께 화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쓰고 버리고 나한테 없으면 아니에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게, 그 고기들이 또는 뭐 물개나 뭐 이런 종류들 막 그 줄에 매여 가지고 있고요, 비닐에 덮여 쌓여서 죽어가고요, 고래나 이런 막 뱃속에 수많은 비닐과 플라스틱이 꽉 차가지고 그게 먹인 줄 알고 다 먹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요. 이 우리 인류가 동행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고 그냥 예쁘게 사랑받다가 가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사명자들이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선교사 되란 말이 아니고, 다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이 땅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동행, 만드신 창조 세계 모든 하나님의 땅과 동행,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동행,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동행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적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참 우리를 잘 버리려고 합니다. 다 이익될 때만, 뭐 좀 뽑아 먹을 거 있을 때만 싹 뽑아 먹고, 뭐가 좀 얻는 게 있으면 얼쩡거리다가 다 갚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주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은혜, 그 귀한 것 때문에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동행이 되자. 내 곁에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자. 모든 것을 다 주는 동행. 예수 믿는 게 뭐냐? 결국은 내 마음, 내 사랑,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모든 것 다 주고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자들, 동력자들,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 주신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당신과 동행할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 일생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 주밖에 없네. 마지막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주님만이 영원히 내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사라져도 주님만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나도 누군가의 동행이 되고 누군가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켜주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귀한 동행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치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주의 동행하심과 우리의 사랑이 합하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 찬양을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주여 동행을 감사합니다. 나도 동행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같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나와 함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함께 사명자의 길,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서로가 동행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함께 갈 때 우리 인생에 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선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로 서로를 나누고 주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안에는 한없는 역사들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